사무엘하 19장입니다.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부끄러움을 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정말 하나하나 배울 게 너무 많아요. 도전받을 게 너무 많아. 이제 그만 배우셔도 돼요, 여러분. 그동안 들은 걸로, 그동안 아는 걸로 살면 돼요. 나는 그렇게 생각해. 오늘 또 설교가 또 많다. 하나님, 이게 무슨 설교입니까? 뭐가 더 필요해서 무슨 설교를 또 해야 됩니까? 그러면 저도 편하고 여러분도 편하고 배운 걸로 살아야죠. 하나라도 살아야죠. 아멘도 안 하고요. 19장 9절에서 15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이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하니라.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하여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은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고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왕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골육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하고 너희는 또 아마샤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골육이라 하느냐 아니냐. 내가 요압을 이어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느니라 내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여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청가를 보내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서 한지라.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게 하려고 길갈로. 자세하게 이렇게 다 기록이 된 이유가 있죠. 네 번째, 화해 과정 가운데 압살롬의 죽음을 슬퍼했다. 원수가 됐는데 아버지를 왕에서 쫓아내고 죽이려고 하는 그 아들을 위하여 슬퍼합니다. 어느 정도로 슬퍼했냐. 그날의 백성이 싸움에 쫓겨 부끄러워 도망한 같이 가만히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왕이 너무 슬퍼하니까 우리가 잘못했구나, 뭐 잘못한 거 있나, 우리가 부끄러운 일을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부끄럽게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왕이 그의 얼굴을 가리고 큰 소리로 부르되 내 아들 압살롬아 압살롬아 내 아들아 내 아들아. 그래서 이제 요압이 들어가서 왕께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요압은 상황 판단이 굉장히 빠른 사람이고 실리적이고 실권적인데 이런 사람들은 왕 곁에 있어야 돼요. 실질적이고 또 못 보고 못 듣는 것도 있으니까 왕이 다 알 수 없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옆에서 도와주면 좋은데 이제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사심이 없어야 돼. 여러분 누구든지 비서실 사람들, 회장이든 사장이든 목사님 곁에 있는 사람들은 사심이 있으면 안 돼요. 반드시 일을 저지릅니다. 이것이 역사예요. 멀리 있는 사람들은 사심이 있든 없든 별 영향을 안 끼쳐. 미국 사람이 뭐 한국에 뭐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사심, 욕심을 부려버리면 어렵습니다. 그 일을 요압이 해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굉장히 좋죠. 왕이 계속 그렇게 슬퍼하면 군사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데 그게 얼마나 부끄럽냐. 그러니까 빨리 정신 차리고 격려해라. 얼마나 옳아요. 그러니까 또 그걸 듣습니다. 왕이. 안 듣는 것처럼 그러지 말고 우리가 다 들었어. 어저께. 만일 왕이 나가지 않으면 한 사람도 머물지 않겠다. 함께 안 하겠다. 그 화가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한 화보다 더 클 것이다. 또 겁도 줬다가. 그래서 이제 정신 바짝 차리고 왕이 성문에 앉습니다. 감정에 길게 끌고 가면 감정 상처를 남겨요. 지혜로운 사람은 감정은 안 일어날 수가 없어. 그걸 잘 다스려야죠. 즉각 추스리고 딱 나갑니다.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다윗이에요. 그렇게 통곡하다가 요압이 와서 딱 한마디 하니까 알았다. 그리고 딱 성문에 앉습니다. 성문에 딱 앉자마자 이스라엘은 도망가고, 유다 지파는 하나 되는 참 놀라운 축복이 있었어요. 어제도 그런 말씀 드렸어요. 제가 이미 하나님은 응답 주셨다. 우리가 결단 못하고 있는 거다. 다윗처럼 결단을 하자. 맨날 기도하고 그러지 말고 딱 결단하고 딱 서면, 하나라도 딱 서면 시작되는 거예요. 새 일이, 회복이 시작되는 거예요. 여기 때부터 다윗이 이제 회복이 시작됩니다. 성문에 딱 앉고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맛있습니다. 아버지로서는 슬퍼했지만 왕으로서는 또 마음을 추스리고 앉아야죠. 통치를 시작해야죠. 딱 시작합니다. 그래서 모든 백성이 왕 앞에 나오고 이스라엘은 각기 도망갔다. 교훈, 승리했다고 문제가 끝난 건 아니다. 승리 이유가 중요하다. 슬픔을 이겨내고 감정을 다스리고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 다윗이 언제까지 울고 있을 거예요? 딱 추스리니까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지도자가 되려면 감정을 딱 추스려야 돼. 아멘. 다윗의 회복 과정 5번째. 다윗이 성문에 앉은 후에 일어난 일. 통치자의 자리에 딱 앉았다니. 이제 요단강 건너 예루살렘으로 가서 이제 진짜 예루살렘 궁 앉아야 되죠. 그 전에 성문에 딱 앉아서 어떤 일을 했느냐. 첫째, 모든 이스라엘 지파 백성들이 다윗의 왕권 복귀를 변론했다. 9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왕에 딱 앉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지파를 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이 왕권을 회복해야 한다. 왕위는 가졌지만 왕권은 회복이 안 됐죠. 그러니까 압살롬이 죽은 후에 정확하게 이제 왕위로 왕권을 회복하는 것이 정상적으로 딱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합니다. 9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이스라엘 모든 지파 백성들이 변론하여 이르되 왕의 우리를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여 내셨고 또 우리를 이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나 이제 압살롬을 피하여 그 땅에서 나가셨고 나갔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시 돌아오는 일이 있어야 된다. 선이 명확해야 된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는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지. 백성들 사이에서 모든 지파 백성들이. 그래서 다윗이 누구냐? 우리를 원수 손에서 구원했다. 다윗이 누구냐?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했다. 그러나 압살롬 때문에 피신에 갔다.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복귀하는 일이 있어야 되지 않냐. 이것이 국민들 사이에서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도자는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필요하다. 이제 이게 필요하다. 다윗이 해달라는 게 아니라 백성들 사이에서 위기운동이 일어난 거죠. 전국적으로 일어난 겁니다. 우리가 기름을 부어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죽었다. 이스라엘 지파들.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잠잠하냐.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된다. 압살롬에게 가서 다윗을 배신한 것도 잘못이지만 이제 다 끝났으니까 빨리 모셔오자. 그러니까 이스라엘입니다. 남이스라엘,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사람들 사이에 막 혼연일체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왕이 백성들의 마음을 얻어야 된다. 누가 시켜서도 아니고 자기들 스스로 그렇게 일어난 일이에요. 이것이 다윗 복권운동, 다윗 왕의 회복운동의 결정타입니다. 왕에 딱 자리에 앉자, 자리에 딱 앉자. 이 운동이 일어난 거죠. 그러고 나니까 다윗이 이제 그러면 유다는 뭐냐? 유다 지파. 다윗이 유다 지파죠. 유다 장로들에게 왕을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지 말라고 전해라. 그것이 11절 12절에. 근데 유다 지파만 가만히 있는 거예요. 자기 지파. 헤브론에서 다윗을 왕으로 세웠던 유다 지파. 그래서 헤브론의 왕이 됐다. 그 다음에 이제 예루살렘에 가서 연합
하나 되는 이스라엘 국가 왕이 됐죠. 그 처음 다윗을 왕으로 인정했던 유다 지파, 다윗의 지파죠. 그 유다 지파에서 예수님이 오시죠. 그들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냥 다윗은 이상한 거예요. 그래서 11절 12절 이거 지금 정치입니다. 11절 12절 시작. 다윗 왕이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에게 소식을 전해 이르되 너희는 유다 장로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왕의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왕을 왕궁으로 도로 모셔오자 하는 말이 왕께 들렸는데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권력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하셨다. 빨리 가 전해라. 그래서 전했습니다. 그랬더니 14절에 이런 일이 일어났어요. 시작.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같이 기울게 하며 그들이 왕께 전가를 보내 이르되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소. 그래서 이제 다윗이 왕권이 회복되는 게 이 군사력이 아니고 힘이 아니라 백성들의 자발적. 지난 날을 돌이켜볼 때 우리의 왕 될 사람은 다윗밖에 없다. 원수들 손에서 구했고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했다. 지금도 블레셋은 우리를 노리고 있다. 이 블레셋에서 우리를 구해줄 수 있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다윗밖에 없다. 그것이 북이스라엘의 11지파의 똑같은 마음이었어요. 그러니까 마음을 얻어야 돼. 마음을 얻지 못하면 지도자가 못해. 둘이 됐든 셋이 됐든 뭘 얻어야 돼요? 마음. 그들에게서 나와야 돼. 자발적으로. 내가 대장 노릇 하려 하지 말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 자, 오른손 쥐고 새벽에 한번 해봅시다. 뭘 얻어야 돼요? 무슨 마음? 사람들의 마음. 나와 같이 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야 돼. 그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저희들은 맨날 도와주지도 않고 맨날 그러지 말고 어떻게 하면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까? 하나님은 교회 조직도 그러고 하나님 하시는 일은 다 함께 하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천지창조하셨고 아담 혼자 짓지 않고 하와를 지어서 같이 일하게 다 같이 하면서 부대끼고 같이 하면서 배우고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법들을 배우고 그러니까 솔선수범해야 되고 솔선수범 하려니까 힘든 거고 힘드니까 사람들의 마음을 얻게 되는 거죠. 아멘. 여러분 잘하고 있어요. 근데 또 해야 돼요. 목사님만 수고하는데 칭찬 안 하고 또 하면 한없이 해야 돼요. 우리는. 제가 기도했어요. 아니 캐나다 청년들 쟤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침대 생활하는 애들이 지금 한 달째 방바닥에 자고 있다니까. 그것도 부목사님이 모시려고 이제 공간을 목사관을 해놨는데 부목사님이 안 오셨는데 뭐가 없대. 냉장고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침대도 없고 거기 지금 8명이 있는 거예요. 화장실이 몇 개겠어요? 막 40도 30도 좀 오늘 보세요. 와서 애들이 어떤지 찡그리고 있는지. 한 달입니다. 한 달. 맨바닥이요. 마음을 얻어야 돼요.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그러면 유다 지파 내 지파 아니냐. 니들이 나를 왕으로 추대하고 세워서 내가 헤브론에서 왕이 되지 않았냐. 근데 내가 복권되는 일에도 니들이 앞서야 되지 않냐. 그래 이제 전가를 보내. 내가 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의 마음을 얻어서 왕이 되고 당신들의 마음을 당신들이 합해주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까 막 일제히. 그래서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일제히 다윗의 왕권 회복에 일치하게 분위기가 조성이 됐죠. 14절 15절 이걸 읽었죠. 예. 자, 그래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유다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 나눠질 때는 이스라엘은 어디를 얘기해요? 북이스라엘. 유다는 남유다.
근데 또 이걸 통틀어서 또 이스라엘이라 그래요. 하나로 그걸 잘 분별하시면 돼. 남과 북이 나눠졌어. 우리처럼. 이스라엘은 우리하고 똑같습니다. 역사가 둘로 나눠지고 독립하는 것도 또 우리하고 날짜 며칠 틀리지 똑같고 형님이고 아우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째만 또 나눠졌냐 이거라. 위에는 누구라고요? 북이스라엘. 밑에는 남유다. 근데 이걸 하나로 얘기할 때는 또 이스라엘. 그래서 남유다가 하나같이 기울어서 왕께 전가를 보냅니다. 당신께서는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돌아오십시오. 왕이 돌아와 요단의 이름에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오니라. 왕을 맞을 준비가 다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왕의 복권 운동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으로 올 때 다윗은 이런 과정을 거친 거예요. 그것이 마하나임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놀라운 거는 이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나, 왕이 회복되는 과정 속에서 왕권이 회복될 때 어떤 사람들이 나타나는가, 이걸 아주 적나라하게 묘사해 놨어요. 참 역사는 재밌고 사람들도 재밌고 배울 게 너무 많습니다. 자, 다윗 왕의 요압을 이어서, 요압이 누굽니까? 군대 장관. 압살롬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제 승리한 요압 군대 장관. 그것이 폐위됩니다. 왜 그래요? 누구를 죽였어요? 압살롬을 죽였어요. 그거는 압살롬을 죽였는데 다윗이 그렇게 통곡하고 온 이스라엘이 다 하는데 군대 장관으로 둘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그 뒤를요 아마사가 군대 장관이 됩니다. 여기서 또 역사는 그래서 다윗은 통합 정책을 쓸 수밖에 없어. 근데 유다 지파에서 군대 장관을 세웠어요? 이스라엘 지파에서 세웠어요? 아마사는 이스라엘 지파입니다. 누구 군대 장관이에요?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에요. 적의 군대 장관이에요. 그를 군대 장관으로 세웁니다. 잘했을까요? 잘못했을까요? 잘못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누구 편이에요? 요압 편이죠.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윗 편이죠. 잘했다. 내 앙심을 품은 사람이 있었어요. 그가 요압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신밖에 몰랐고 당신을 위해 충성을 다해서 압살롬까지 진압했다. 뭐 압살롬 죽이지 않았냐? 그건 어쩔 수 없다. 다윗왕이 죽이지 말라 그랬는데 죽였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아마샤가 군대 장관이 될 때 박수를 보내고, 왕은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그러지 않았어요. 자, 역사의 아이러니 보겠습니다. 아마샤는 아마샤가 아니고 아마사입니다.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 했어요. 지금은 이제 패장이 됐어요. 압살롬이 죽었으니까. 그리고 다윗의 조카입니다. 고모분지 이모분지는 잘 안 나왔지만 요압도 또 조카고 아마샤도 조카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이제 사촌인데 팔촌이 되겠네. 요압에게 살해됩니다. 좀 더 보면 이건 나중에 이제 다음 장입니다. 여러분께 지금은 몇 장이에요? 19장. 다음은 몇 장이에요? 20장이에요. 세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윗이 이제 왕으로 복귀하는 과정 속에 세바라는 못된 놈이 이 사무엘하 복귀하는 과정 속에서 환영하는 사람들도 있고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다시 왕으로 복권을 하냐? 나는 그거 못 보겠다 해서 반기를 들었는데 이스라엘이 거의 대부분이 이 세바 편으로 돌아서요. 자, 지금 좀 보세요. 아까 19장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은 누구라 그랬어요? 다윗이다. 왜? 원수들을 물리쳤고 블레셋을 물리친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건 누가 그랬어요? 이스라엘이잖아요. 북이스라엘이 다 일제히 그렇게 다윗의 왕권을 인정했어요. 근데 세바가 나와가지고 어떻게 저런 놈이 왕이 되냐?
또 한마디 그렇게 하고 또 몇 마리 연설을 하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또 다 돌아서 누구한테로 돌아가요? 세바한테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게 세바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진압을 하러 누구를 보내요? 아마사를 보내죠. 왜? 군대 장관이니까. 근데 진압이 잘 안 돼. 뭐 왜 그랬는지 잘 안 돼. 근데 이 진압군에 누가 합류를 해요? 요압이 합류한 거예요. (19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기브온에서 요압과 아마사가 만납니다. 요압이 싸우느라고 수고했다 하고 인사하는 척 하면서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는 척 하면서 창을 빼서 옆구리를 찌르고 심장을 찔러서 죽입니다. 보시죠. 그러니까 막 아마사는 아무 준비가 안 돼 있어. 막 웃으면서 얼마나 잘했게 수고했다. 이야, 수고했다. 이제 걱정 말아라. 내가 도와줄게 하면서 이제 딱 하면서 넋을 딱 잃고 환영하는 척하고 딱 악수 딱 하는 순간 칼을 빼서 심장을 찔러 죽여요. 그래서 요압이 무난하는 척하면서 아마사를 칼로 찔러 죽입니다. 그리고 요압이 아마사를 살해하고 군사령관직을 되찾습니다. 요압은 정치적 야심가, 그 충성은 누구도 뭐라고 못해요. 겉으로 보면 다윗의 신복 중에 신복입니다. 그러나 속으로 보면 그에게는 무서운 야심이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불만을 품습니다. 그리고 패권을 찾으려는 그 속에는 시기와 질투심이 가득 찬 인물. 교훈. 왕이 돌아옴으로 이스라엘의 회복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왕이 딱 자리에 앉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준비를 시키신 거죠. 다시 왕권을 회복할 때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것은 화해와 통합입니다. 그래서 아마사를 군장관으로 딱 임명을 해요. 그는 압살롬의 군대 장관입니다. 그를 픽업해서 쓰는 거예요. 그걸 가장 못마땅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가 아마사를 죽인 그대로 그도 죽임을 당하죠. 역사에 왜 성경에 이런 것들을 기록했을까? 시기하지 말라, 질투하지 말라. 하나님은 각자에게 사명이 있고 각자에게 축복이 있고 각자에게 분깃이 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을 12지파에게 공히 나눠줄 때 각각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나눠준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각자에게 분깃을 주시고 각자에게 차지할 복을 주시고 다 그렇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신약에 우리도 은사들이 각각 달라요. 다른 은사들을 우리는 인정해야 돼.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질투하지 말고 교회를 유지하고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쓰시는데 가장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시기 질투입니다. 안 해도 되는데 내게 주신 사명이다. 내가 잘 감당함으로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고 오직 거기 다윗의 왕권이 회복되는 문제를 보면 그것만 되면 되잖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왕권이 회복돼야 지도 뭔가 얻어먹을 게 있는 거지. 왕권 회복을 앞두고 있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냐고. 그것도 충신 아마사를 죽이냐고. 참 성경은 이렇게 대단해요.
그리고 관계 회복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중요했어요. 나라가 다시 둘로 나눠지면 안 되니까.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나눠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적장을 군대 장관으로 쓰잖아요. 근데 그걸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다시 복직합니다. 근데 다윗은 그걸 잊을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솔로몬에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초라해요. 그걸 살라고 성전 뿔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요압, 하나님 이것만 살려주십시오. 살아날 수가 없죠. 그래서 구약에 원수 갚는 것이, 신약에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겨라. 원수가 줄일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우라. 원수에 대한 태도를 딱 해주시고 하나님이 갚으신다. 이것이 신약에 로마서에 딱 나와 있는 것이 얼마나 한마디로 딱 나와 있어요. 이 한마디가 구약에는 아주 다양하게 펼쳐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수 갚지 말라는 거. 아멘. 여러분은 잘 모르지만 제가 이제 한창 부흥될 때 제 원칙이 있었어요. 어려울 때 돕자. 그리고 뭘 할 때는 내가 자리 차지하지 안 한다. 이걸 지켰어요. 끝까지 지켰어요. 돈이 들어가고 헌금이 들어가고 그것도 작은 돈들이 아니고 몇 천만씩 들어가도 나는 안 하겠다.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다 생색내. 돈 내고 꼭 한 자리 차지해요. 이름 내는데. 나는 그렇게 안 하겠다. 하나님이 만약 하나님이 다시 저를 쓰신다면 네가 전에 했던 것처럼 그렇게 해라 하실 것 같아. 그게 뭐였느냐? 돈 내고. 그것도 뭐 교계 행사니까 작은 돈 가지고는 못 내밉니다. 하고도 자리는 내가 차지하지 않겠다. 무슨 일을 했어요? 이제 결정이나 돈이 모자라. 그러면 일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별 볼 일이 없어. 얼굴 낼 사람들은 다 내고 일은 다 끝났어. 그런데 이제 돈이 모자라. 그럼 누가 해야 돼? 누가 해야 돼? 제가 하겠습니다. 이 두 가지. 돈 내고 내가 자리 차지하고 내 이름 내지 않겠다. 다 끝나고 흩어져 버리면 끝나요. 근데 누가 이걸 내려고 그러겠어요? 뒤치다거리 하는 일에 제가 하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이건 내 신앙의 가치관이니까 여러분이 따라와도 좋고 안 따라와도 관계없고, 그러나 여러분의 목사가 이렇게 일했다, 앞으로도 그렇게 하겠다 알아야 돼요. 이성교사에 어제도 식사하면서 2번을 그래 가득 줬는데, 이야 통닭 시켜 먹고 잘 시켜 먹대. 마음대로 써라고 줬대.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예요. 한 번이라도 카드 자유롭게 쓰라고 내줘본 적이 있냐. 하라는 얘기 절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손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그건 이제 자기는 돌아가서 이제 해야 돼. 그거 메고 넣어야 되지. 누가 주겠어요? 지금 한 달을 했지만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준 거 별로 없을 것 같아. 한번 내가 이제 브리핑을 하라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서 수고했다고 얼마나. 저기 신림동에 있는 교회는요, 온 교인들이 나와가지고 막 우리 교회 이번에도 와야 된다 그래서 갔대요. 그래서 금요 철야 기도 때 설교를 했대. 오라 할 때는 그렇게 오라 해서 왔더니 부목사님 한 분하고 장로님 한 분만 와가지고 얼굴 내미고, 왜 교인들은 다 어디로 갔냐? 아무도 없더래요. 가보니까. 그래서 설교를 이제 금요철야 때 하고 나니까 봉투 하나를 주더래요. 몰라 얼마인지는 얘기를 안 하더라.
그러면 이제 저는 머리가 돌아가는, 이걸 얼마를 주어서 땜질을 해야 되나. 선교사가 무슨 돈이 있어요? 자기가 벌어서 하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갔다 왔잖아요. 얼마나 그 먼 길을 운전해서 그렇게 벌어가지고 이 뻥끗난 걸 때문다고. 이거 잘 들으시기를 바라요. 요압 같은 인물은요, 오직 자기를 위해 산 사람이에요. 거기에 손해가 가니까 못 견디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죽여버린 거예요, 아마사를. 그리고 다시 군대 장관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처형당합니다. 이걸 역사를 통해 배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의 주인이신데 이걸 배우라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것은 하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어떻게 하라고요? 떨어지는 것도 우리는 부담스러워해요. 다 자기 위해 살잖아요. 지금 같은 시대에 자기 가정, 자기 식구들, 내 딸, 내 자식, 아니 8명의 그 애들 지금 아르바이트 캐나다에서 해야 다음 등록금 준비한다니까. 근데 와가지고 맨 땅에서 자잖아요. 그것도 한 달. 그걸 어떻게 부모가 허락했냐. 어떻게 얘들이 왔냐. 로이드 등록금 모르겠어요. 그렇게 산다고 지금 여기 와서. 저는 하나님이 축복하리라고 믿습니다. 우리는 아멘 하지만 걔들은 실제적이에요. 실제적이에요. 수고하고 현장에서도 수고하고 돌아가서도 또 해야 되고. 그런데 그런 애들이 헌신하고 선교하겠다고 온 거예요. 나는 우리 청년들 가운데 진짜 한 달 동안 맨바닥에서 자고 지가 돈 벌어서 선교비 내고 한 달 동안 그렇게 하는데 애들이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대요. 그렇게 키웠는가? 우리 청년들이 그렇게 할 것인가? 심각합니다. 또다시 얘기해요.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는다. 나는 이해할 수 없다고 그랬어요. 교인들이 목사님 말씀을 안 듣는다. 그건 나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돼서 받아들인 게 아니라 어떻게 자녀들이 부모의 말을 안 듣느냐고. 왜 안 들어요? 지 고생 안 하겠다는 거거든. 얘들은 지금 하잖아요. 왜 이 얘기해요? 한 달 내내 딱 에어컨 하나 있는데 화장실에 가서 20분 기다려야 되는데 8명이 한 화장실 써야 되니까 맨바닥에서 자고 한 번도 자본 적이 없는 그 맨바닥에 자는 거예요 지금. 그걸 오늘 여러분이 보라는 거예요. 애들이 어떻게 지금 어떤 얼굴로 와서 우리하고 이제 일주일을 보냅니다. 어떻게 보내고 있는지 보라고요. 이게 상교육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어떻게 평가될 거냐니.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는 거니? 옥천 갈 때 핸드폰 뺏는다. 안 데려다 주고 버스 타고 가야 되고 기차 타고 가야 된다 하니까 안 가겠다 그러더래요. 아니 이거 충격받은 거 진짜 충격받은 거. 교육 잘못 시켰구나. 뭐냐 이게. 우리 청년들 가운데 이런 고생하러 가자. 가야죠. 이번에도 청년들 진짜 이뻐요. 싸 들고 기차 타고 버스 타고 갔다 오니까 너무 좋아요. 내년에 또 원영이 내년에 갈래 안 갈래? 옥천에 버스 타고 갔잖아요. 기차 타고 갔잖아요. 40도 막 30몇 도에 견뎌내고 왔잖아요. 갔다 온 애들은 또 가겠다 그러는. 아멘. 자, 오늘 애들이 또 사역을 시작합니다. 우리는 배워야 돼요. 우리가 걔들 돕는다가 아니라 난 부끄러워요. 그런 애들 앞에 부끄러워요. 뭐라고 내가 얘기할 거냐. 니들이 우리의 선생이고 스승이다. 니들에게 배워야 된다. 지 돈 주고 지 돈 내고 지가 비행기값 해가지고 와서 영웅처럼 대접받는 것도 아니고 야, 맨 땅에서 한 달 이상을 저렇게 견디는 거예요.
그래 이제 지치니까 마지막은 우리가 어떻게 좀 위로해 주자. 어떻게 좀. 아멘. 배워야 돼, 안 배워야 돼? 정신 차려야 돼, 안 차려야 돼? 차리자. 요압 같은 인생 살지 말고 진짜 여기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 다윗의 복귀 운동 가운데 정확하게 인물들만 소개해요. 이런 사람 되라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고.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부끄럽지 않게 설 수 있도록